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찬송 140장입니다. 왕 대신 우리 주께 더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이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그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동문 129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41장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에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 옛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념하는 첫날인 종료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던 주님을 오늘 저희가 이곳에서 맞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힘에 의한 승리의 정복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이 세상에 섬김을 알리려 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저희들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대접받으려 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섬김을 보여주신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 성실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욕심과 안위를 따라 살았던 시간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자만과 교만을 부셔뜨리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는 넘어야 할 산과 넘어야 할 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튼튼하게 세워주옵소서.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경제 어려움으로 이 나라 백성들, 특히 이웃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나라와 전 세계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운 지경에 있는 나라도 살펴주시옵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전쟁이 없는 평화의 지경이 되게 하옵소서. 패역한 니느웨를 멸하지 않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 각 지역마다 눈물로 회개하고 호소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시사 평화와 정의가 가득한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의 충만한 은혜가 아니라 이 땅 전 세계에 퍼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어 버리시면서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희생, 그리고 사랑을 저희들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사 날마다 감사함으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약할 때 강한 되시며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찬양가사처럼 저희들 약할 때에 강한 힘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께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말씀의 씨앗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원수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며 말씀으로 시험 들지 않으며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 되게 하옵시며 고난주간의 시간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예배 출발은 공적 집회를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하거나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는 신자의 경건 생활의 중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일 성수를 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으신 종료주일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 예수님을 환호와 찬송으로 영접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 걸어갑시다. 고난주간 안내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월요일 3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토요일 날은 오전 6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정사일 금요일 예배와 성찬식이 4월 7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있겠습니다. 금주 토요일까지 정교인 사복음서 통독 마무리해 주시고요. 통독하신 성도님들은 사무실에서 스티커를 받아 본인 이름을 적은 후에 성경나무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 또한 매일 새벽 5시 50분에 동대문역 KT 대리점에서 교회 차량이 출발합니다. 많은 이용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하시고 금식하여 절약된 식비와 사랑의 빵은 부활주일에 감사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린 헌금은 사랑의 빵과 함께 구제사에게 쓰여집니다. 오늘 식사 후에 본당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리허설이 있습니다. 대표기도, 성경봉독, 특송, 반주, 방송, 조명, 차량 등등 순서 맡으신 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및 정사일 예배 순서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4월 8일 토요일 날 오전 8시부터 교회 내외부에 청소를 합니다. 남녀 선교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는 오전 11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절 당일 식사 후에 부활 행진과 계란 나눔을 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한 태신자 봉헌이 있겠습니다. 10월 20일 주일은 2023년 새생명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2차 태신자 봉헌을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에 주시는 대상자들을 정하여 귀한 생명을 봉헌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 관리부에서 하늘공과 교회 입구 데크 페인트 칠을 하였고 예배팀에서는 본당 십자가 꽃꽂이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160일의 재건 서울로의 정기회가 저희 성토교회에서 4월 17일 월요일부터 4월 18일 화요일까지 의회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란 주제를 가지고 저희 성토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허남수 목사님 사랑교회 은퇴하셨는데요. 목사님께서 폐혈증으로 치료받고 퇴원하셨으나 당뇨 합병증으로 자가 치료 중에 있으십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편지 왔습니다. 강원천 선교사님, 이선영 선교사님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211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인생을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전 가운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잃어버린 열정과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귀한 절기를 주셔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신앙 고백 위에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렸습니다. 주 앞에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한 저들의 손에 남은 것들을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헛되이 잘못 사용함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드린 것이나 우리의 손에 남은 것이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평상 중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떠한 형편에서 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주시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적 예배 가운데 나온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이며 신약 128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 남자는 12살이 되면 누구든지 1년에 한 번씩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3년을 지내시면서 예수님도 10여 차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평소에는 이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오늘은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도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 자기의 겉옷과 또 나무 가지를 깔고 또 손에는 종려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입성에 쓰임받은 이 나귀와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는 그 무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헌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그것을 준비한 최초의 헌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 향유 옥합의 헌신일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위해 쓰임받은 최초의 동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나귀일 것입니다. 향유 옥합,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여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나귀라는 이 동물도 많은 사람들이 운송수단으로 또 자신의 재산으로서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향유 옥합이 있었고 많은 나귀가 있었는데 유독 오늘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 나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위해서 쓰여진 그러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있고 또 그들에게는 많은 재능들이 주어져 있고 많은 재물과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에 사용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미국 시카고에 휘턴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 건물 가운데에 브랭카드 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2층에 가보면은 그 학교 출신의 선교사들의 이름과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진에는 이제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데 그 십자가 그려진 그 사진의 주인공은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을 상징했습니다. 그 학교 출신으로서 선교지에 순교한 선교사 중에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남미 에콰도르의 이오카 인디오 부족에 나가서 선교하다가 인디안들의 공격을 받고 순교하신 분입니다. 순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의 그 순교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념하는 귀한 시간에 한 기독교 잡지사 기자가 그 선교사 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의 말을 전할 때에 세상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다니요 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할 때에 그 부인은 정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삼가해 주십시오. 비극이라니요. 제 남편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땅에 갔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대학교 다닐 때에 썼던 그 큐티 일기 노트 한 부분을 이렇게 공개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 명성도 자기 만족과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젊은 나이에 결코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 자기의 생명을 결코 놓칠 수 없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불살아 태웠던 짐 엘리엇. 그 당시에 1950년 그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또한 병으로 또 열병과 전쟁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의 죽음은 주를 위하여 자신의 젊음을 헌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고귀한 죽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마리아 그 향유 옥합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에 길이 남을 거룩한 낭비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나귀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한 고귀하고 거룩한 헌신이 묻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쉬 지나갑니다. 급히 지나가죠. 그 지나가는 시간을 흘러가는 물을 흐르듯이 바람 불듯이 지나가 버리는 그 시간을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사회적 지위와 건강과 명예와 권세, 그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이 주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에 드리는 이 주를 위해서 드리는 그 헌신이 주께서 기억하시는 헌신이 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헌신이 정말로 주님이 기억하는 헌신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필요로 할 때에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인생의 일들에는요 적합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 교육이라는 것도 그 시기에 적합한 교육이 있고 그 시기에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교육을 잘 받을 때에 그 단계에 맞는 나이에 맞는 교육을 잘 받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어떤 인격과 또 육체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주는 사랑도 마찬가지죠. 아주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하겠지만 또한 나이가 성장해서 청소년 시기에 또 부모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장성하여서 결혼한 이후에도 또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제 부모의 사랑도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병의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병의 경중에 따라서 약으로만 이렇게 치료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약으로 되지 않을 때에는 수술을 해야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치료법을 사용해야 이제 그 병을 잘 고치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수술한다거나 수술을 해야 하는 그 병을 약으로만 다스린다라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제때 적합한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7세 왕이 식사 예법에 엄격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손자들은 이제 그 할아버지와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엄격한 식사 예법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 중에 손자인 요크가 이제 이 음식을 먹는 도중에 할아버지 이 에드워드 7세에게 뭔가를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입에 음식을 넣고 할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할아버지를 부를 때에 에드워드는 버럭 화를 내면서 식사 중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지, 식사 끝나고 말해라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요크 왕자는 놀라서 하려던 말을 멈추고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에드워드 7세가 요크 왕자에게 손자에게 묻습니다. 너 아까 식사 중에 나에게 하려고 했던 말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요크가 이야기하기를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음식에 벌레가 들어 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적당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왕은 이 손자 얘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만 하려고 화를 내는 바람에 벌레도 함께 먹게 된 거죠. 그리고 요크 왕자는 겁을 먹고 주저하다가 바른 말을 해야 할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에도 여러분 타이밍이 있습니다.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로 할 때에 그 헌신, 그때가 여러분 가장 적절한 좋은 헌신의 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정말 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의 요청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제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기도의 헌신을 요구받을 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잠들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함께, 나와 함께 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그 때를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단순히 기도하지 못했구나,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맞이했을 때에, 제자들에게 그러한 시험이 왔을 때에 여러분, 제자들은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같이 기도하라고 기도의 헌신이 요구받을 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자 바로 그들도 여러분 로마 군병의 그러한 창칼 앞에,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불안이 눈앞에 모두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헌신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을 앞두고 타고 가야 할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벳바게와 베다니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명령을 듣고 그대로 가서 그 나귀를 이제 끌고 오려고 풀어 끌고 오려고 할 때에 주인들이 묻죠.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갑니까? 라고 물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귀를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들은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할 때에 나귀 새끼를 드리는 헌신을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물론 그 나귀 주인들의 그 헌신이 대단한 것이지만 그 대단함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적절한 때에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요구하실 때에 그때에 그 헌신을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헌신은 여러분 그냥 헌신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스가랴가 예언했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는 그러한 결단, 헌신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절한 때에 헌신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실 때에 그 헌신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적절한 헌신은 그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악한 왕 아합이 통치할 때에 그 당시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에 이제 가뭄이 있을 것이다, 엘리사에게 알려주었고, 엘리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이제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악한 왕 아합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지를 알지 못하고, 엘리사가 마치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저주한 것처럼 생각해서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죠. 왜 그렇게 너는 그 악한 말을 입에서 내뱉느냐, 죽이려고 할 때에 엘리사가 도망다니는 처지가 됩니다. 그 도망다니는 가운데에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엘리사는 한 과부를 만나고 그 한 과부에게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헌신의 요구가 무엇이냐면, 그 집에 마지막 남은 기름과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어서 자신을 먹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가정들에 사실 먹을 거리가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집에는 이제 마지막 남은 기름과 마지막 남은 밀가루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자신과 과부와 그 아들에게 있어서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도 사실은 이러한 헌신의 요구는요, 굉장히 절박한 것이었죠. 아합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상황 속에, 굶주린 상황 속에 이제 이러한 절박한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에 여러분, 이 과부가 선택한 것은 바로 적절한 헌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남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대접할 때에, 헌신할 때에 여러분, 그 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 병의 기름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외동아들이, 과부의 외동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여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었던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과부의 헌신이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개의치 않고 헌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쓰임 받는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헌신이, 결단해야 될 헌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헌신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이 요청할 때에 그 부르심 앞에 결단하고 헌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헌신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그 헌신을 결단할 때에,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반대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을 때에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서 구제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데 그렇게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그렇게 낭비하느냐라고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대하는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했을 때에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막았었습니까? 왜 그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제자들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헌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런데 이 외침과 환호성 찬송 앞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부추기죠. 예수여, 저 사람들, 저 경박스럽게 외치는 저 사람들 조용히 시키십시오. 무리들의 헌신을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필요를 깨닫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헌신을 요청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헌신을 결단할 때에 여러분 항상 반대의 요인이 생겨납니다. 내가 헌신을 결단하면은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환경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동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반대하는 요인들이 생겨나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헌신을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헌신한 것을 그대로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특별히 또 믿음의 동료들이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반대자로 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질책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무너진 성벽을 보고 저 무너진 성벽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성벽을 보수하자 해서 이제 보수를 시작할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에 대해서 이제 느헤미야는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성벽을 보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여러분 이 관원은 그가 질문한 대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을 따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회가 왔는데 그러나 그 관원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영생을 얻고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자신 안에 있던 그 물욕이 그것을 막아서는 방해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결단할 때에 여러 방면으로 반대자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막았을 수 있고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또 그러한 반대자의 자리에 설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결단했는데 돌아서서 보면 그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헌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하고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을 할 때에 어떤 결정을 하고 그 일을 추진해 갈 때에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헌신합니다, 결단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 나의 모든 결정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고 도와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동의하고 함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헌신할 때에, 결단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하면 반대하는 일들이, 막아서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단한 것을 잘 헌신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운동 경기에 비유할 때에 장애물 달리기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3000m, 5000m 장애물 경기를 할 때에 여러분, 그 선수는요, 평소에 이제 자기가 달리는 그 트랙 위에 뛰어넘어야 할, 건너야 할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것을 훈련하죠. 그런 훈련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에 나아가서 이제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훈련한 대로, 연습한 대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건너서 마지막 결승선까지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바치는 그러한 헌신을 결단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려고 할 때에 여러분,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헌신을 결단하면 앞에 있는 내 인생의 길들은 탄탄대로가 될 거야. 있던 장애물도 사라질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장애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에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멈춰서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뒤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건너는 그러한 여러분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다 보면은 언젠가 결승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했습니까? 그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요, 평소에는 바쁘지도 않던 그 삶의 상황들이 왜 그렇게 바쁜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을 결단할 때 장애물이 생기면 이것이 올 줄 알았다. 이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멈춰서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결단한 것을, 헌신한 것을 이루어가리라. 그렇게 마음이 다짐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결승선까지 도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헌신을 이야기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헌신에 있어서 반대하는 것들, 장애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반대에 무너지게 되면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저 무리들, 제자들 경박스럽게 외치는 저 사람들 좀 조용히 시켜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무리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의 고난과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왕 대신 주님께서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이제 입성할 때에 물론 이 무리들의 이 외침은요, 부족한 외침입니다. 부족한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 위에 죽으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이들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외침은요, 부족한 헌신, 부족한 외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일에 대해서 부족한 헌신이라도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 생명 없는 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헌신이 있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어떤 섬김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시간과 열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바르게 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헌신에 여러분 어떤 장애물을 만나서 그 헌신하고 결단한 것을 중단하게 될 때에, 뒤로 물러가게 될 때에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의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돌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 번 왔다가 이제 가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오늘의 이 시간은 오늘이 지나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젊음이 오늘이 지나면은 이 젊음이 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지나가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이 있는데 그 헌신 앞에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그리고 장애물을 만났다고 해서 멈추거나 뒤로 돌아가는, 중단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헌신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반대하고 하는 장애물들이 생겨나면 그 장애물들을 바르게 미리 알고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대에 무너지거나 중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의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헌신은 타이밍입니다 라고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은요, 타이밍이에요. 그 때를 놓치면요, 다시 그 때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에 헌신하는 것이 최고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이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그 헌신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토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이제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습니까? 우리 요구하시는 헌신이 있습니까? 결단하시고 그 결단 앞에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중단하거나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여러분, 우리가 결단한 그 헌신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지 못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이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헌신을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잘 살피시고 그 요구 앞에 바르게 반응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이 기회를 날마다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214장 찬양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그 요구 앞에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우리를 막아서는 장애물 뛰어넘겠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또한 나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릴 때에 헌신을 요구할 때에 주께 드리고 또한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또한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 특별히 혼란스러운 우리 정치계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또 이 나라를 잘 다스려가고 섬겨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또 이 사순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요청 앞에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반응하며 그 요청 앞에 주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막아서는 방해물과 장애물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장애물 앞에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중단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그 장애물 뛰어넘고 건너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니라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비록 그것이 부족한 헌신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헌신으로, 헌신의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 주 앞에 귀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결단한 주의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남은 인생들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고 바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 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국민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통일을 주셔서 복음의 대국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오대 육제도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경건함을 지켜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맞이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헌신 앞에, 예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장애물이 올 때에 그 장애물 앞에 멈춰 서거나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신 이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며 그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교제하시기 바랍니다.